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에서 11절. 합독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어떤 죄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지난 3주에 걸쳐서 우리가 5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나눴죠.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8가지의 항목이 우리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깊게 좀 살펴봤습니다. 믿음 위에 덕을, 덕 위에 지식을, 지식 위에 절제를, 그리고 그 위에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을 쌓아가라. 이게 왜 중요하냐? 이런 것들에 힘썼더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성품에 덧입혀져 가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더라. 주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감화를 받고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호감을 보이더라.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다 열심히 전도하기에 앞서서 지금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갈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8가지에 힘쓴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입술의 고백, 마음의 고백으로만 끝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언제 나타나느냐? 그 말씀을 내가 시도할 때, 실천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듣고 그치는 믿음이 아니라, 마음의 고백으로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자꾸 시도하고, 실패해도 괜찮아요. 자꾸 시도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자꾸 이때세요. 적용을 해보세요. 이렇게 적용을 해보고 저렇게 적용을 해보고,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우십시오. 덕이라는 것은 세우는 거라고 있어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기본적으로 함께 사는 거예요. 나만 잘 살면 되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내가 서고 다른 사람이 서고, 세우는 것에 우리의 인생에 관심을 두면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지식으로 세워야 됩니다. 지식은 뭐예요? 옳은 것, 공정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보니 공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천지에 널려 있어요. 옳은 것, 공정한 것 추구했다가는 욕먹기도 쉬워요. 모든 사람들은 네 편, 내 편이 있어요. 거기에서 네 편, 내 편 따지지 않고 옳은 소리 해보십시오. 별로 안 좋아해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할 때 내가 옳은 것을 이야기할 때에 거기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더라. 세워주는데 옳게 세워주는 거죠. 그리고 절제와 인내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실현되길 바랄 때, 이게 분명한 목표로 세워져 있으면 그 목표를 위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해져요. 이 기준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 그게 절제가 되어지고 계속 견디다 보니 이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기를, 우리 주변에 임하기를 기도했었는데, 저 우크라이나 땅에 임하기를 우리가 바라면서 무엇인가 기준 세워놓고 그 기준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내가 먼저 가장 기본 예배 중심이어야 되겠다, 말씀 읽어야 되겠다, 큐티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정한 시간에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 이게 절제예요. 이걸 꾸준하게 하는 게 인내예요. 이런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경건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닮아가려고 자꾸 시도하는 것. 하나님의 속성은 온유하시죠, 사랑이시죠,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죠, 공의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닮아가려고 내가 시도하다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리고 맨 위에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가장 먼저 보여진 그리스도인들 사랑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사람 차별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으로 대할 때, 그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8가지를 힘쓸 때에 주변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게 할 수 있고요. 그 출발을 여러분 가정에서, 주변 친구들에서, 또 직장에서, 여기서 이런 것들을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힘쓰십시오. 제가 계속 말씀드린 이유가 듣고 그치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이걸 들으면서 계속 한 가지씩이라도 시도해 보시는 거예요. 이 8가지 중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 뭐가 부족하지? 점검해 보시고 시도하시다 보면 그 가운데에 신앙이 이만큼 성장해져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8가지를 얘기한 다음에 여기로 사도 베드로가 성이 안 차요. 이것이 많은 사람들 신성한 성품에 덧입혀지는 것뿐 아니라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8가지에 힘쓸 때에 개인적으로 그 그리스도인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있는지를 8절로부터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런 것은 앞에 있는 8가지를 얘기하겠죠.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8가지 힘쓰다 보면 첫 번째,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게 한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게 된대요. 8가지를 힘쓰다 보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냐? 좀 묵상해 보면 매우 깊어요. 우리 가운데에는 사람들을 보세요. 사람들 보면 사람들도 누군가에 대해서 알아가잖아요. 특히 어떤 분야의 대가를 보면 그분들을 알아가요. 어떤 건축이나 도요 같은 어떤 위대한 장인들을 보면 그분들에 들어가서 한 10년 정도 배우면 그분들의 기술을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어요. 한 20년 배우면 거의 이제는 맡겨도 되겠다 이렇게 인정을 해줘요. 어느 분야에 뛰어난 사람들 앞에 들어가서 배우게 되어지면 한 10년, 20년 지나면 어느 정도 알아요. 위대한 인물에 대해서 전기를 쓰는 전기 작가들을 보면 계속 연구하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고 어떤 유년 시절을 보내가지고 지금 어떻게 지금의 사고가 형성되어져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가 알게 되고 이해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면 알수록 몰라요.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어느 신학자가 그랬습니다. 계속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자기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거다. 뭐냐면 내가 아는 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고 이해하는 게 너무 적다라는 거예요. 10대 때의 하나님하고 20대의 하나님이 다릅니다. 20대의 하나님하고 30대 하나님이 달라요. 30대하고 70대, 80대 하나님이 달라요. 이거 제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면 10대 때 제가 성경을 봤던 내용과 지금 성경 보고 있는 내용이 달라요. 저에게 다가오고 주는 메시지가 달라요. 훨씬 더 깊어져요. 이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물고기를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저도 물고기를 좋아하는데 하천에서 물고기를 연구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너무나 물고기가 좋아서 자기 동네 개울에 있는 물고기를 막 연구를 했어요. 한 1년 정도 하니까 알 것 같아요. 그 물줄기를 쭉 따라가다 보니까 강에 연결되어져 있잖아요. 자기 마을에 있는 큰 강에 있는 물고기를 이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몇 년에 걸쳐가지고 연구했어요. 좀 이제 알 것 같아요. 그 강이 어디로 이어져요? 바다로 이어져요. 바다로 들어서면 자신이 그동안 알고 있던 게 엄청나다 생각을 할까요? 너무나 조금 알고 있다고 느끼겠죠. 그리고 자기 모든 생을 다 바쳐도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알 수 없어요. 지금도 심해에 있는 것들은 연구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바다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90%를 모른대요. 들어가면 이걸 지금 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과학과 지식과 이 기술로도 지금 다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연구를 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게 뭐겠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게 너무 작구나, 너무 적구나.
큰 걸 만나면 그냥 압도당하죠. 자기가 거기에서 알고 있는 게 매우 작다라고 느껴져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뭐예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너무 적구나. 너무 조금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일평생 다 알려고 해도 다 알 수가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압니까? 몰라요. 안 것 같은데 좀 지나면 또 몰라요.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게 어떤 뜻이 있습니까? 묻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허다해요. 어떠한 뜻이 저에게 있지요? 이거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 적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져요. 이걸 계속 느끼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 아세요? 그 사람은 겸손해져요. 절대 잘난 척하지 않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게 너무 작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자꾸 내가 알면 알수록 피조물의 인간이 얼마나 한계가 있고 미약한 존재인지를 알아요. 이걸 계속 깨달아지면 그 사람은 겸손해져요.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는 열심히 사라지고 중단되잖아요. 점점 그 사람은 교만해져요. 그래서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자신이 꽤 대단한 사람처럼 느껴지거든요. 열심히 살아요. 최선을 다했어요. 성실했어요. 성과도 있고 업적도 이뤘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네. 점점 자기의 높음이 올라가요.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다가 이게 교만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남의 말을 듣질 않아요. 딱 한심해 보이고 내가 항상 옳은 일이에요. 내 말만 들어야 돼요. 절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에 대한 자부심이 지나쳐요. 물론 담대함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겸손이 사라지게 되어지면 얼마나 문제가 됩니까? 모든 죄의 근원이 교만에서 오거든요. 점점 교만해진다는 건 뭐냐면 점점 내 삶에 악행을 저지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함이 우리 가운데 주장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잖아요. 그리고 그의 삶에는 많은 죄들이 있어요. 많은 아픔과 갈등과 다툼이 벌어지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기에 힘쓰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계속 알잖아요. 알면 알수록 저절로 겸손해져요. 하나님과 나하고 게임이 안 되거든요.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겸손해진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입는 자예요. 내가 늘 겸손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보호 가운데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까? 겸손해지세요. 겸손해지고 싶으십니까? 그리스도를 힘써 하십시오. 알면 알수록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그러면 반대로 인간은 별거 아니구나. 세상에서 최고로 치는 인간도 별거 아니구나. 그게 살고 죽는 것이 그 코에 달려 있다고. 별거 아니구나. 인간이라는 게. 내가 인간에게 절대 내 인생을 올인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에게 올인해야 되겠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져요. 그러면 그 인생이 자연스럽게 은혜 안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겸손한 가운데에 은혜 안에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에 힘써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냐? 그리스도를 알기에 힘쓰잖아요. 삶의 만족과 안정이 높아져요. 만족감이 생겨요. 그리고 삶이 안정적이 돼요. 왜?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영적 존재거든요. 인간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육적인 충족과 풍요로움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먹고 배불러 보십시오. 만족이 됩니까? 만족되지 않아요. 빈궁할 때는 먹고 싶어요. 채워주고 싶어요. 근데 채워지면 만족이 안 돼요. 왜? 영적인 존재라 그래요. 어디서 만족이 옵니까?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영적으로 공급받고 채워져요. 공허함이 사라지고 마음의 헛헛함이 채워지면서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삶에 점점점 내가 풍족해지고 뿌듯해지고 이게 안정적인 삶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알기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하나님과 올해 하나님 달라야 돼요. 올해 하나님과 내년에 하나님 또 달라야 돼요. 하나님 또 이런 면도 있으시군요. 또 새롭게 깨달아 보십시오. 이게 우리 가운데 얼마나 유익을 주는지 모릅니다. 8가지에 힘쓰면 이렇게 그리스도를 알기에 힘쓰게 된대요. 저절로 힘쓰게 된대요. 그럼 여러분들 가운데에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대한 관심이 중단되어지고 없어졌다면 8가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전에 있었는데 무엇이 내게 중단되었는지. 그리고 다시 시도해 보십시오.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알아가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8가지 힘쓸 때 또 유익이 있습니다.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는데요. 바꿔 말하면 열매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열매라는 게 뭐냐?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오는 유익, 혜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 믿기를 참 잘했어, 이거예요. 이런 유익이 있네, 이런 혜택이 내게 있네, 이걸 자꾸 경험하는 게 열매로 보시면 돼요. 세상에 보면은 유료 회원제로 운영되어지는 곳이 많잖아요. 왜 돈 주고 회원제를 운영해요? 거기에 회원에 가입하고 돈 내면 내게 오는 혜택이 있거든요. 비회원보다 혜택이 많거든요. 할인을 더 크게 해주거나 신상품에 대해서 먼저 나에게 선택할 기회를 주거나 먼저 알려줘요. 정기적으로 내게 자료를 보내줘요. 유료로 운영되어지는 그 회원제를 보게 되어지면 그 회원에게 혜택을 주죠. 혜택이 없으면 아무도 안 하죠.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혜택이 내게 없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들고 어려워지면 그냥 하나님 떠나요. 버려요. 그리스도를 믿을 때의 열매, 내게 주신 유익과 혜택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워진 순간이 오면 내 뜻대로 안 되면 그냥 하나님을 버려요. 떠나가요. 반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뜻대로 안 되고 절망의 막 순간이 계속 되어져도 하나님 믿는 가운데 어느 혜택이 있으면 이 사람들은 안 떠나가요. 욥기에 보면 이 사실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욥의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저주하고 차라리 죽어. 되게 잔인한 말이잖아요. 무서운 말이잖아요. 욥의 아내가 욥에게 그래요. 하나님을 욕하지만 원래 원하는 저주하고, 하나님 저주하고 그냥 죽어. 자기 남편 보고 죽으래요. 이게 아주 나쁜 아내 같죠? 사실 그게 아니에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욥이 매우 신실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자였어요. 자녀도 신앙으로 양육을 했었어요. 그런데 한날에 갑자기 자기에게 있던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렸어요.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자기의 모든 소를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리고 불이 내려가지고 자기 양을 다 죽였어요. 또 갈대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의 낙타를 다 가져가 버렸어요. 계속 이걸 종들이 와서 보고를 해요. 거기다 마지막으로 한 방 날리는데 7 아들과 3 딸이 있었는데 한날에 같이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에 집이 태풍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져가지고 자기 자녀가 다 죽었대요. 10 자녀가 다 죽었대요. 그리고 얼마 안 돼가지고 욥이 몸에 악창이 생겨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어요. 이걸 보고 있는 아내가 악에 받쳐가지고 너무너무 하나님을 원망스러워가지고 남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 이게 너무너무 힘드니까 나오는 거죠. 근데 욥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아요. 떠나가지 않아요. 하나님께 구해요. 하나님께 따져요. 하나님께 원망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안 떠나요. 하나님에게 와서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무슨 뜻이 있습니까? 자기 태어난 날을 저주해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저주해요. 하나님을 안 떠나요. 왜 안 떠나요? 이 고난이 오기 직전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혜택과 유익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이걸 경험한 욥은 도저히 지금 이해할 수 없는 환난과 시련이 왔지만 그 앞에서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울고 하나님 안에서 원망하고 하나님 안에서 막 따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들 대부분 이런 열매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삶에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열매가 있으십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 믿길 정말 잘했어. 믿는 게 참 이런 게 좋은 것 같아. 계속 경험하세요. 하나님 정말 실제하시네. 내 삶에 이렇게 도와주시네.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네. 경험하세요. 이런 경험이 내게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더 맺어지고 하나님은 절대 이런 사람들은 안 떠나가요. 그리고 열매는 우리가 반드시 맺어야만 할 것들입니다. 포도원 비유를 예수님께 드십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어요. 그때 포도원 주인이
와가지고 무화과 나무 3년 기다렸는데 열매가 맺지 않으니까 이거 그냥 잘라버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포도원 보고 있더니 과원지기가 많았죠. 1년만 올해만 더 하나님 주인님 참으십시오. 올해 내가 뭐 거름도 주고 더 신경 써가지고 올해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 자르십시오. 여기 하나님 마음이 담겨 있거든요. 열매라는 것은 맺어야만 하는 거예요. 맺어야만. 그리고 예수님 마음이 나오죠. 안 맺는 자들에게 조금 더 기다리시면서 맺기를 바라시는. 왜?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열매는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 잘 키우려고 자꾸 막 잘 먹을 영양분 공급을 해줘요. 그럼 모든 자녀가 다 똑같이 큽니까? 아니에요. 내가 먹이는데 하나님이 키워주셔야 크는 거예요.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맺게 하세요. 그런데 열매를 맺으려면 앞서 말씀드린 8가지 힘쓰라는 거예요. 힘쓰다 보면 저절로 열매가 맺어지고, 열매가 맺어지면 이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안 떠나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안 떠나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열매가 맺어지길 바라세요. 내가 예수 믿기를 정말 잘해서 너무 좋아. 왜 좋은데? 그럴 때 이런 것들이 내게 너무 좋아.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요.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우리 가운데 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다. 8가지 힘쓰는 사람들은 바꿔 말하면 뭐예요? 맹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맹인이라는 것은 영적 소경이에요. 그 특징은 뭘로 얘기했냐? 맹인들을 멀리 보지 못한대요. 앞에 것밖에 못 본대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땅만 보는 거예요. 이 땅. 이 땅을 전부로 아는 거예요. 이 땅을 전부로 알고 살다 보니까 이 땅에 대해서 집착하죠. 이 땅의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하죠. 왜? 이게 전부니까. 이게 전부인 사람 이건 뺏기면 큰일 나잖아요. 영적 소경된 사람들은 이 땅 전부로 본대요. 그런데 이 8가지 힘쓰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딱 큰 시야를 가진대요. 이건 뭐겠어요? 멀리 보는 안목을 가진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세상 일을 할 때에도 멀리 볼 줄 아는 안목을 가진 사람이 그릇이 큰 사람이에요. 더 지혜롭고요, 더 현명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멀리 보는 사람. 지난번에 딸아이가 그래요. 와가지고 속상해가지고 아빠 하면서 자기 오빠를 일러요. 오빠가 과자 안 사다 준대요. 왜? 자기는 오빠가 신부라면 과자 사다 줬는데 오빠가 나가길래 과자 사다 달라고 했더니 오빠가 안 사다 준대요. 속상해서 이야기해요. 제가 들으면서 어떻게 할게요? 저도 웃었어요, 속으로. 너무 웃긴 거예요. 10대 초반의 아이들은 과자가 자기한테 너무너무 속상한 문제인 거예요. 귀엽지 않아요? 전 너무 귀엽더라고요. 딱 한 철이거든요, 그때만. 10대의 시야가 그래요. 그런데 20대가 되어지면 이제 취업 걱정하죠. 연애 걱정해요. 30대가 되어지고 40대가 되어지면 결혼 생각해요. 또 자녀 양육에 생각해요. 50대, 60대가 되어지면 직장만 해야 돼요. 자녀 결혼 준비시켜야 돼요. 70대 넘어가면 손자, 손녀들 봐요. 이게 우리 인생 아니에요? 인생마다 다 문제가 내용이 달라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시야는 점점 길어져요. 그래서 10대 때 고민하는 10대 아이들 종종 자살하는 경우가 많고, 우리가 모든 세대가 자살률이 높은데 나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그 문제가 자살할 문제가 아니죠. 제가 알고 있는 청년도 일방적으로 결별 통보를 당했어요. 자기 여자친구한테. 첫사랑이. 저랑 통화하는데 못 살겠대요. 야, 아니야, 참아. 살 수 있어. 근데 그러다가 또 집안에 우환이 생겨가지고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우울증도 오고 잠도 못 자고 불을 치러놓지 않으면 불안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불면증이 시달렸어요. 좀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자주 전화했었어요. 통화했었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났네요. 지금 어떻게 얼마 전에 그 카톡에 보니까 새로운 여자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 나이만 돼도 50대만 돼도 절대 연인 때문에 삶을 포기하거나 인생을 그만두라고 얘기하지 않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살아보니 연인과 헤어지는 게 인생 끝낼 만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90대인 분들에게 만약에 제 문제를 고민을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분이 90대 연세 드신 분에게 제가 이런 것들이 힘듭니다. 그러면 아마 그분은 그러실 거예요. 건강은 어때요? 건강 괜찮습니다. 가족들은 어때요? 가족들 잘 있습니다. 그럼 됐네. 이러지 않을까요? 다시 하면 되겠네. 예, 제가 지금 50대인데요. 90대이신 분에게 50대는 뭐예요? 인생이 반이나 남았어요. 멀리 보는 안목을 가진 분들은 지금의 문제에 대해서 훨씬 더 지혜롭고 더 여유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져요. 멀리 보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 막 큰일 난 것처럼 반응을 해요.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참여하려고 힘써서 이 8가지 항목이 힘쓰다 보면 멀리 보게 된대요. 이 멀리 본다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힘인 줄 아십니까? 멀리 볼 수 있다라는 게.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있으세요? 전전긍긍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가 내게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년 뒤에도 심각할까요? 10년 뒤에도 그 문제가 심각할까요? 20년 뒤에도 심각할까요? 내가 요즘 100세 시대니 90대가 되어지면 그때에도 그 문제를, 지금의 문제를 매우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를 볼까요? 만약 그렇다면 진짜 힘을 써야 돼요.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좀 덜 중요하게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멀리 보게 되어지면 정말 중요한 문제가 확 들어와. 이게 진짜 중요하구나. 그리고 그 문제에 힘써요. 여러분 멀리 볼 줄 아는 안목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통상적으로는 연세가 들어가고 삶의 연륜이 쌓이면 좀 긴 안목을 가지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땅에 대한 집착이 큰 분들일수록 멀리 보지 못합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고 과정 중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면 훨씬 여유가 있고 넉넉해지고 멀리 보게 되어져요. 멀리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확신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단연 삼으셨다. 나를 보호하신다.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내가 지금 잘 풀리든 잘 풀리지 않든 네가 낙심할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 나를 보호하셔서 인도해 주십니다. 이 확신만 흔들리지 않으면 여러분 견딜 수 있어요. 저는 권사님 그랬습니다. 자식 문제로 되게 속상해 하셨어요. 오랫동안 고생했는데 좋은 결과가 안 나왔어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통화했는데 한 이틀 동안 너무 힘들었대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하나님은요 항상 제 뜻대로만 해주시진 않더라고요. 자기 계획한 그대로 해주신 적을 한 번도 못 봤대요. 한 번도. 근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해요? 다시 털고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멀리 볼 줄 아는 안목을 가진 자예요. 몇 년 고생한 게 좋은 결과 안 나오면 속상하지요. 속상하죠. 한 이틀 신나게 실컷 울었어요. 그러고 났더니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멀리 볼 줄 아는 안목을 가진 자가 보이는 반응입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내 영혼을 망가뜨린 문제가 아니라면, 여러분 고민하는 문제 하루 이틀 속상해하고 울고 털고 일어나세요. 다시 하시면 돼요. 새로운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진행하시고 나가시면 돼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문제에 대한 반응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알기에 힘쓸 때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영적으로 치워주십니다. 열매 있는 자가 될 때에 우리 가운데에 절대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고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시편 84편의 고백처럼 악인의 장막에 있는 것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고백이 이해가 되어져요. 아, 주님 안에 있는 게 제일 좋군요. 이런 고백이 되어져요. 그리고 멀리 볼 줄 아는 안목을 가진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훨씬 지혜롭고 감사할 일들이 많아진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주의 은혜와 능력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8가지 항목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 8가지 항목을 힘쓸 때에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을 드러낼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뿐이 아니라 우리 각자 개개인에게도 너무나 큰 유익이 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힘써서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를 알고 싶은 마음이 더 강렬해지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갈 때에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멀리 보는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열매를 맺어줘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 감사하고, 이게 가장 큰 복임을 계속 고백되어지는 우리의 신앙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어떤 문제를 고민하고 씨름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그 문제에 함께해 주시옵시고, 주님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 안에서 그 문제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